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3주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개인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였고 또 성탄절에도 제가 성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난주는 성탄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천국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게 있고 허점이 있고 어찌 사람들 모인 곳에 완벽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회에 오면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가정도 소중하지만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했으면 교회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한 교회가 한 5, 6만 교회 된다고 그래요. 5, 6만 교회.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교회가 하루에 36개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십자가를 내린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5, 6만 개를 유지하는 것은 하루에 36군데 교회가 없어지지만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더 많이 없어질 것이고 세워지는 교회는 더 적을 거예요. 그럼 숫자가 급감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한 그 4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만 개에서 많게는 한 50만 개 정도 되는데 뭐 하루에 3,000개 정도 뭐 없어지든지 그것은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업적으로 바꾸겠지만 수만 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힘들면 또 교회도 더불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천국 같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2021년도는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2021년도는 주일 낮 예배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스탠다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 원령을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52주 가운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제가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교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교환을 한 게 있거든요.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셨다든가,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를 주셨다든가,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셨다든가, 십자가상에서 교환, 이걸 몇 년 전에 제가 한 1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육과 혈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이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못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사도행전을 하는 중간에 하게 될는지 끝나고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명년 2021년도는 52주가 그냥 갈 것 같아요. 사도행전, 영적 전쟁,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교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이 땅에 과거에는 교회가 천막도 있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런 천막교회도 있는 걸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땅을 사놓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해서 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어떤 데는 진짜 천막으로 교회를 세워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또 시골 같은 데는 유교적인 어떤 풍습 때문에 교회가 동네 안에 들어온 거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절대 교회를 동네 안에 못 세우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세울까요? 허들판에 세우게 되겠죠? 허들판에 세워놓으니까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콘크리트 이런 철골로 한 게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천막 쳤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이 교회가 그 영향 때문에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바람을 세차게 부니까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만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막 삐그덕거리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또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해. 그리고 아이고 말만 해. 아이고 교회 어쩌나, 아이고 어쩌기는 빨리 지금 넘어지는 가가지고 받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해. 아이고 하면서 걱정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 삐그덕대고 쓰러지는 교회를 자기 어깨로 그거를 받치고, 자기 어깨를 받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안 쓰러지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요 마음입니다. 내 어깨가 쓰러지는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다 나무에 실려가지고 이게 껍질이 까지고, 지혜로운 사람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바람 부는데 쓰러져가는 교회 기둥 어깨로 받쳤다고 미련한 짓이야. 미련한 짓. 그거를 바친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해도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으로 비록 쓰러져 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 나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말할 때에 보이는 이 예배당, 이것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의 작은 천국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교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12에서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메인 MC는 주영훈 씨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라서 조금 알더라고. 그리고 이제 서브 MC들은 누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주인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교회를 자기 개인 돈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잠깐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해요. 건강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모든 게 내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야 이놈아,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생명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져가시면 오늘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머쥐던 것이 순간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해서 교회를 뻔뻔하게 지었어요.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또 성도가 되었던 교회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지은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장로님 교회 지었죠. 아유, 장로님 교회 잘 됩니까? 교회를 지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 교회 주인이에요. 목소리 높이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돈이 많은 사람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제일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너 주인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많이 나와. 사돈 8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많이 나와. 숫자가 제일 많아.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일가들 뭉쳐놔도 한 교회가 돼. 그래서 몰려가고 뭐 얘기하면은 뭐 내놓으면은 한 사람이 안 한다 하면 쭉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은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인은 손님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손님은 그냥 견론을 실쩍실쩍 보고 그냥 지나가요. 주인은 샅샅이 그것을 봅니다. 혹시 교회 예배당에 껌종이는 떨어지지 않았나, 주인은 주어요. 손님은 흉보입니다. 아이고 저기 또 껌종이 떨어졌네. 다 잔소리합니다. 머리카락 있네, 뭐 있네. 아주 독수리 눈 가지고 하나부터 10가지를 챙겨내. 그 손님이에요. 주인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안 볼 때 슬쩍슬쩍 주어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 주인. 주인과 손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되돌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진리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땅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진리,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기둥이 세워지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덮이 성령과 동시에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출석 인원이 급감을 하잖아요. 지금이 2.5단계거든요. 3단계로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 시책이 목사 혼자 나와가지고 찍어라.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혼자 나와가지고 카메라 돌려대놓고 이야 3단계 이제 발표를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단계는 오지 말아야죠. 만약에 3단계가 오면요 이제 진짜 못 모입니다. 이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미국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못 드리게 하지 말라고 올렸더니 그 최고 법에서 기관에서 예배는 드리라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하고 창궐해도 예배는 드리라고 했거든요. 예배는 물론 조심해야죠. 그런데 물론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보다도 이 코로나 전염이 더 무서운 걸 알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차이고 시각 차이고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배나 목숨 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진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기도 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기도 하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단계가 격상되면 예배당에는 목사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물론 유튜브로 힘들겠지만
방송을 하겠죠. 그래도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하더라도 가족들 모이는 게 괜찮잖아요. 가족들이 오셔서 주일날 제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되면 좀 시간표를 짜가지고 누구는 9시 오셔서 잠깐이라도 교회 문턱을 밟고 기도 오래 안 해도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나와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걸 느낍니다. 어릴 때 교회 가서 놀고 교회 앞마당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그리고 여러분 소꿉장난했던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 아이가 교회가 뭘 했겠어요? 얼마나 찬송을 했으면 얼마나 했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중심을 다해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지낸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옛날에 풍금이 있었잖아. 이거 두드리다가 음악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연극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왔다 갔다 엑스트라 된 사람들도 유명한 배우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교회는 신비한 것이 어쨌든 교회는 계속 문턱을 밟는 것이 저는 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잠깐 들렸다가 앉았다 가도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라고 보려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둘러서 왔으라도 교회 한번 보고 가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3단계 격상되면 목사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시간표를 짤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 한 사람 앉고 저기 한 사람 앉고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물론 기도문도 좀 만들고 설교문도 간단하게 해서 그거 한번 읽어보고 또 와서 또 헌금도 하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야말로 더 긴장하고 집중하고 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한 해만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 사태 가운데 뻔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참 그런데도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물질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서고 남아서 죽게 드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가지고 쓸 때가 많고 할 때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것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그랬거든. 이걸 자꾸 기도해요. 풍성히 채워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웠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쪼달리고 부족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는데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 헌금은 돈이 아니야, 돈. 이게 뭐라고 말하고 하는가 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그 헌금을 볼 때 돈으로 안 보였고 이게 제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이게 소로 보인 거예요. 이게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 비둘기와 이 소와 이 양과 그리고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제물이 돼가지고 이게 다 소가 타고 양이 타서 그 탄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흠향이 되거든요. 바울이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이게 막 제물이 돼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의 코끝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그 뒤에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의 주머니 없는 것을 탈탈 털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금했으니 너의 주머니는 비어있지. 그 비어있는 그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바울이 그들의 귀에 여러분 들리기 좋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확정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진짜 2021년도는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그리고 죽지도 마시고 그리고 일하기 싫어도 돈 벌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나의 몸을 일으켜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면 무슨 교회에서도 헌금하라고 그래. 바나 또 교회 목사가 헌금하라고 그래.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 교회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눈물 날 때가 많아.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0년도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이사야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 자, 거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명성 좋은 교회 거루터기야. 거루터기는 모든 것이 다 베이고 다 끝났는가 싶었더니 거루터기에서 때가 되니까 싹이나 그것이 줄기가 나고 잎이나 무성한 나무가 되어 정글을 이루어.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루터기가 되어서 또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서 큰 교회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 2021년도는 야 진짜 하나님 제가 아파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안 돼. 그리고 이사 가서도 안 돼. 자매들은 다 장가 오게 해야 돼.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를 시집 오게 해야 돼. 야 욕심 되게 많네. 그러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론만 했는데도 많이 갔네 시간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5개 정도 더 많은데 다음에 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한번 몇 년을 뜨겁게 사랑해보자.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번 드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를 힘들어도 다 인도하는 들판에서도 인도하시듯 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인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는요. 하나 되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았어. 교회가 천국 되려면 하나 돼야 돼. 오늘 본문에도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 원하, 한 마음, 한 뜻. 이러면 여러분 천국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이게 뭐 교회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은 1년에 종종 이 방송을 통해서 큰 대형 교회들이 참 좋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 있는지 아세요? 저 들었는데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직접 들은 거를 본 거를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전철에서 사람들이 다투었대요. 그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옆에 듣던 사람이 이 사람들아 시끄럽다. 여기가 예배당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 여기가 예배당이냐는 거예요. 싸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이런 좋지 않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얼마나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교회는 싸움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서로 위해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돼야 돼?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이 완전히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뭉쳐져 있는 성도 한 사람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내 문제인 줄 알고 남 모르게 눈물을 흘며 기도해주고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볼로파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배운 좀 지식이 좀 있는 나는 글로 붙는 거예요. 뭐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붙으면 뭐 내 지식이 얕은 지식이 높아집니까? 그거 아니지 그잖아요. 나는 바울파래 또 바울파. 나는 게바파래 베드로파. 나는 또 뭐 그리스도파래. 우리는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그리고 누구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예수님 기도죠.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자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 한국 사람 민족성이 개인은 우수하고 뛰어나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다 좋은데 두 사람만 모이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잘나고 너 못났다는 그 자존심 박상해가지고 너하고는 관계 못 맺겠다. 서로 두 명만 모이면 이거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이 직접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약한데 모이면 뭉치니까 힘이 있다. 우리 기독교도 1200만 성도가 전체 모여버리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다 개개인으로 개교회로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예수님 기도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다 하나이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 되기를 갈망했겠습니까? 집에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 될 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아까 제 읽어드렸던 본문 성경 구절 2개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집에 가서 여러분 머릿속 꼭 외우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이 말 믿으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설사 내가 채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지 않는데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짜가 없다 그 얘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올해도 있었을 줄로 생각하고 또 명년에도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